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강한 믿음 네 번째, 관계적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동지방 교육자 원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도 얘기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10년 전에 이 지방에 왔을 때는 별로 친한 사람도 없고 또 별로 사귀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묻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표정도 좋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에 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늙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외로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회복을 하는데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마음이 회복하는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면 바브라 프레딕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는 따뜻한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걸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서로 인사하고 작은 거라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교류의 순간들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회복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서로 교감하는 따뜻한 순간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좁고 또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이런 따뜻한 교류가 있는 사람과 이렇게 관찰해 보면 뒤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또 바라보는 것이나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난 우리 새해 목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끝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봤을 때 그때 마음의 전화번호 수첩에 꼭 기록하고 남기고 싶은 사람 세 사람을 적으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들 가족을 먼저 적으려 했는데 가족 빼고 적으라 했을 때 다 당황한 거예요. 마침 딱 떠오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그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회복하게 만들어줬던 큰 도움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관계적인 힘이었던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거예요. 공동체라는 걸 세워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는 빛과 어둠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정말 좋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랑하신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지금 이 우정의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시작했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누굴 붙여주셨다고요? 요나단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해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즉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도 사울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렇게 내몹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7절 시편 118편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도 계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 훗날 다윗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줘요.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에 위로와 도움이 되어줘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딱 붙들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라고 붙잡아줘요. 자,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지 못하고 막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보고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또 나아가서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16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사랑은 둘만 쳐다보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윗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너의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 헌신하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죽어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서로 요나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대신 진노 앞에 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 말씀에 사무엘상 19장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내 안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중재했는가? 자,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게 단순히 다윗을 편들어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울이 객관적으로 좀 보게 해준 거예요. 그는 정말 심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왜 까닭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는 사울이 중심을 잡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진노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거거든요. 자, 30절에 어떤 진노를 당했는지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물러서지 않아요. 돌아온 것은, 이 요나단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인데요.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 다윗과 요나단, 사울 사이에 요나단이 섰을 때 사울이 이 창을, 다윗에게 던진 창을 이제는 요나단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의 진노 앞에서 다윗을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중보기도거든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게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를 가르쳐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파수꾼을 두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예루살렘을 깨우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이 파수꾼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노의 앞에 예루살렘 위해서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챌린지 520 시즌 3가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게 첫 번째 기도였는데, 이 당자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장 절망의 순간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당자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마음을 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이 좀 크면요, 속 얘기를 부모한테 다 얘기 안 합니다. 부모 걱정할까 봐 말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일이 터져가지고 수습이 안 될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당자처럼 저런 절벽 위에 딱 서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보호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가로막아 서는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렇게 생존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대신 진노 앞에 서는 것.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끝으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지적 사랑. 자, 여러분, 다윗은요, 왜 고난을 이겨냈냐면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다윗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면접을 했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히 아들 다 불러오라 했는데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가요, 사무엘이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을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7 아들만 다 데리고 오고 다윗을 제껴놨던 거죠. 아버지로부터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형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형들이 참전을 했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다윗이 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도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악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형들도 무시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그 존재 자체로 아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중심을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인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줬다. 왕자의 권리를 다 내줬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도 왜 그렇게 인정에 목마릅니까? 누군가부터 인정을 받으면 힘이 생기니까요. 그렇다고 그 인정을 계속 받으려고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그 한 사람,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장이나 기관이나 서로의 관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요나단은 이용하거나 도구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대하겠다고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 봤던 말씀 17절에 끝에 이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은 자기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겉옷과 칼과 모든 걸 다 내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해 준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서슬퍼런 그런 칼날 속에서도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17세기의 영국 시인이었던 에브람 카울리가 이 요나단에 대해서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이런 친구였다오. 그리고 이런 우정을 보여주었다오. 그는 왕관도 마다하고 우정을 지켰다네. 이로써 그는 확실히 입증했도다. 자신이 진정 그 왕관에 합당한 자임을. 분명 그는 그런 왕이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진정 아름답게 왕관을 양보했도다. 그렇게 요나단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사람의 회복력을 강화시켜요. 생각하는 거나 마음의 감정들을 유연하게 해주고 더 단단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관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들으면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나 돌아보게 될 것이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반대로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관계를 사용하시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대신 진노 앞에 서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지지적인 사랑. 그에게 든든한 그런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산진 권속들이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로 사네, 우리 그 찬양 우리 들으시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